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함께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종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신명기의 경고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반란을 나름대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어찌됐든 진압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곧 쳐들어오게 될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 우리 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죠.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 마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걱정 마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마지막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인데 그대로 되려고 하는 너희의 모습들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이니 하나님 그 바벨론을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럴 것인데 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고집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조금 지금 힘들 수 있어.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자리는 여기야. 그러니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또 다른 사명들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 주의 뜻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저 애굽 땅에는 전쟁도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않겠다, 나팔 소리도 듣지 않겠다, 양식도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마지막에 잘못될 거야. 야, 너희들 잘못되는 길을 왜 자꾸 선택하려고 하니? 라고 그렇게 아쉬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황과 여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이 땅을, 이 광야예요. 이 땅을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지금 여기 눈물 나지? 이 땅을 웃음 꽃피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 바꿀 수 있는 너희들이 주역이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정말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답답함을 평안으로, 그리고 시원하다, 정말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네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사명 뒤로 하고 조금 더 큰 뜻, 생명 살리는 거, 옳은 길, 바른 길,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그 뜻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합니까? 눈치 보죠. 어디에 줄 서는 것이 좋을까? 이 생각 머릿속으로 막 주판을 계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들은 아니야 라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거부합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철새 정치인들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옳은 길, 바른 길, 공의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바로 서서 지금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곳을 힘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이러한 모습들, 내가 중심이 되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지금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지 않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계획하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를.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렇게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일 수 있기를. 나의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순종하면 복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면 예하고 멈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청지기에게 맡은 바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패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 살면 결국은 죽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답답한 모든 것들이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간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으로 아버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나의 온몸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결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교만 속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불신하여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아닌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셨으니 예하고 순종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주님 따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피택자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교육에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동참하며 기도하며 한자리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의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행할 수 있는 힘 또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